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그 다음에 또 임재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죠. 그 다음에 또 총동원 주일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수능이 12월 3일이잖아요. 이제 고3 수험생들하고 재수생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막바지에 들어가 있어서 이 압박감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고건호, 아까 오셨던 정숙자 권사님 손주되는데, 이 고건우가 작년에 좋은 그 점수로 수능을 봤어요. 근데 좀 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휴학을 하고 다시 재수를 시작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올해는 모두가 지금 공부를 못 했잖아요. 학원도 못 가요. 학교도 못 가요. 다 공부를 못하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너무 압박감이 크니까 머리가 열이 나고 이가 쏟아질 것만 같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학원에서 일찍 하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또 이 손주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중보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경쟁이잖아요. 출발선이 여기서 출발선인 사람인 반면에 저 앞에서 출발선이 주어지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뭐 이거 불공평하다 어쩔 수 없어요. 출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걸 먼저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가정은 부모가 기도해 주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죠. 친척들이 기도해 주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죠.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이 공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차단시켜주는, 단절시켜주는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잖아요.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막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서 그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왔는데, 올해는 보니까 조금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래도 계속 할래?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감사 헌금, 수능 잘 보게 달라고 감사 헌금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건우를 향하신 말씀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한테 말씀드리면서 건우가 올해는 다른 것 말고 학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다. 좋은 점수 많이 받고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올해는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가 들어가는 것이 목표를 삼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과가 마음에 안 들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수정하는, 첫 번째 완벽한 포인트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 안에서 또 설계도가 변경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해라. 그랬는데 이제 이 일이 딱 발생을 하니까 가족들이 막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당장에 학원도 못 가겠고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봤어요. 왜 압박이 올까요? 왜 압박이 올까요?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두려워. 네, 내가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건호만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다 같이. 다 같이예요. 근데 우리는 다 같이를 보지 않냐고 뭐예요? 나만 준비가 안 됐구나. 나만 돈이 없구나. 나만 이렇게 못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단이, 악한 영이 그 생각을 통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절을 여기서부터 입구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우가 압박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준비하지 못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 재수하고 나서는 더 좋은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조 증상이 뭐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그 질병은 내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해결 방법이 몸이 아프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 몸 아파. 왜 아프지? 잘하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아서 내가 이 몸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올해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최선을 다한 것만큼 열매를 거두자. 내가 성실하게 행하지 않은 것, 그 외에 걷는 것은 내가 욕심이고 탐욕이고 이걸 내가 주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에 내려놓게 되면 놓아지게 되면 내려놓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 내려놓기가 쉬울까요? 양쪽 다 지고 싶잖아요. 점수도 잘 받고 싶고 또 제대로 해서 또 성적도 올리고 싶고 양쪽 다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뤄보시는 분이에요. 저울추로 다뤄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마음에 맞도록 환경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 건우는 올해 목표가 뭐예요?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좋은 대학 나쁜 대학 가리면 안 돼요.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세하게 요것도 저것도 이렇게 다 하면서 이왕이 줄 거 이거 주었으면 또 다른 것도 다 같이 챙겨가지고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큰 틀에서만 섭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또 내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작업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한 세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끝났으면 그 다음 단계 보여주고 거기서 또 열심히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마무리 지을 때 또 다음 단계를 보여줘요. 한꺼번에 쫙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해결됐는데 할렐루야 했는데 또 현실의 문제가 또 생기네요. 그래서 지치네요. 나 교회 가기 싫으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영생의 자리,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채움받고 그것이 내가 삶의 질을 높이고 윤택하게 사는 것, 요것이 여러분의 목표잖아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여러분에게 필요를 충족해 주셔요.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있기만 하면 어려움이 없는 거야. 근데 마음이 분리가 돼서 세상을 따르자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을 따르자니 내가 너무 많은 세상의 것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이 아쉬움, 안타까움 이렇게까지 대가를 치르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나? 말씀을 순종해야 되나? 라고 하는 갈등 상황들 이런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숙제는 빨리 할수록 당사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숙제를 안 하게 되면 끌면 끌수록 스트레스는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아예 숙제를 해놓고 놀게 되면 아주 기분 좋게 놀 수 있고 숙제를 해놨으니까 그 답이 틀리든 맞든 간에 숙제를 일단 해놨으니까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의 것은요 감질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요 내가 먹을수록 갈증만 나는 거예요. 요거 잘 해보면 아파트 하나 생길 것 같죠. 근데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이 땅의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주시려고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너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너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거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건 너머에 계신 그 초월에 계신 이 땅의 모든 문제에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그것으로 이 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프다는 것,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없다는 것,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 갈증 난다는 것, 모든 것이 고프고 결핍되고 궁핍한 이 생활이라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다 갖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셔요.
근데 여러분이 어때요? 거기에만 몰입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건 놓으라고 그건 놔야 돼.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능력도 없으면서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게 되면 어려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왜 자꾸 성경은 감사를 하느냐? 하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루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소원을 빨리 이루는 가장 첩경이 뭔가 하면 감사예요. 왜 감사냐? 자꾸 이제 물질적인 것이 이제 그 기준이 되는데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물질이 다가 아니지만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건호 얘기를 한번 합시다. 건호가 지금 서울대를 들어가기를 원해요. 서울대를 들어가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해요. 근데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개인 자기 주도 학습도 하고. 그런데 이게 서울대는 한정돼 있어서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데가 서울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 실력 가지고 못 간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서울대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나는 이미 서울대에 들어갔어. 라고 하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고양시키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니까 나는 어때요? 서울대생이 된 거예요. 서울대생이 됐으니까 어때요? 마음가짐이 다르겠죠. 서울대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가 다르겠죠. 그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면 그가 서울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의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이미 이룬 것처럼 그것을 믿고 어때요?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미 받았어. 응답받았어. 그리고 그걸 이루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까요? 네, 하늘을 날아갈 것 같죠. 그렇죠? 그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것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아이 내가 무슨 서울대 그냥 정문만 들어가겠다.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낭망되어 가지고 내가 나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이래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한 그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이룬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고양시키고 인격을 고양시키고 그대로 살게 되면 이미 그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처럼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표는 있는데 목표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몇십 년이 돼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을 높아야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인격이 높은 만큼 어때야 돼요? 누리는 것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거든요. 못 누리는 것은 뭐냐면 내 인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예,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그 고양된 것들의 모든 것을 삶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시간만 축내고 나이만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 가장 빠른 비결이 뭐냐? 감사하는 거다.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건 맞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늘 고품이 있어요. 늘 궁색해요. 그리고 없어요. 왜? 이 땅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큰 집 살고 나는 작은 집 살고 다른 사람들의 자식들은 잘 되고 내 자식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비교가 사단이 만든 문화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단이 만든 문화에 내가 어때요? 익숙하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늘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별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분별을 해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날마다 나는 짜증난 일만
가져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짜증 상태가 되면요. 주변의 짜증들이 다 나에게 달라붙어요. 자석처럼. 그러니까 잠깐만 안 되는 일이 한 번 발생하면 그 다음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여파가 여진이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내 마음을 어때요? 감사로 채우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 감사하게 되면요. 이 감사가 점진적으로 더 커져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감사로 내가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나는 농사도 짓지 않은데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우리가 참회기도의 시간에 나왔어요.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농사 짓는 사람 농사 곡식을 가지고 이렇게 제단에 바치지만 우리는 어때요? 맡겨진 일터에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1년 동안 충성한 거예요. 어떤 것을 가졌습니까? 전도를 많이 했어요. 봉사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또 중보기도를 많이 했어요. 상담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같이 함께 동역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1년 동안 내가 거기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여러분만의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막 몸으로 이렇게 섬겼더라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말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충부기도를 많이 했다면 이 땅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이 어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곳에 옴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이 안정이 되어지고 그건 뭐예요? 그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모세는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이들을 어찌할꼬 늘 철부지 같은 자식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예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는 말할 수 없이 부요한 땅입니다. 풍성한 땅입니다. 한번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면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장정 둘이서 어깨에 메고 가는 이 포도송이를 여러분은 걷게 되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첫 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첫 열매, 농사를 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곡식을 드려지는 첫 소산을 드리는 이 여기 오기까지 4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에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부터 첫 열매부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왜 안 될까요? 감사가 왜 안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왜 안 됐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어요. 네,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학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식민지 생활하면서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중노동을 했잖아요. 여러분의 신분이 이겁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거 마땅하다 이 생각을 갖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기본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때요? 당연히 해주셔야죠. 우리 부모는 나에게 당연히 해주셔야죠. 라고 이 당연함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감사가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지켜주셔야죠. 당연히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의무잖아요. 나를 지키시는 것, 나를 자녀라 삼으셨다며요. 그러면 나를 보호하시는 것 마땅하고 당연하잖아요. 요 뻔뻔스러움 있으면 우리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 세상에서 뭐예요? 학대받던 나예요.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무시를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시하는 것이 가족들로부터 부모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학대당한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내가 나를 지금 학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학대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학대가 악한 원수가 나를 학대했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나의 자상이 학대를 당해도 괜찮은 난 줄 알고 내가 나를 학대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괴롭힘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괴롭힘을 많이 주죠. 어떻게 해요? 넌 왜 이걸 이렇게 잘해? 넌 왜 이렇게 얼굴이 이뻐? 넌 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어? 한 가지만 하지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왜 나보다 실력이 좋아?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재수없어. 돌려서 그렇죠. 어때요? 정반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멋있고 매력 있고 개성 있는데 너는 다른 것과 틀려. 사람과 틀려.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그 다음에 힐난하고 야단치 책망하듯이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가시채처럼 또 가시 덩굴처럼 그 다음에 정갈처럼 쏘는 사람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사람의 감정적으로 나에게 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방어기제를 얼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어기제를 하면서 저 사람하고 사이를 정리해야 되겠어.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우리는 방어기제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돌아보면은 아,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혹독하게 하는구나. 왜냐면은 부드럽고 나 너하고 친구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는 하고 싶은데 어때요? 친구는 할 수 없고 친구는 하고 싶은데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싶은데 이제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말을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말을 무시하고 짓밟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또 괴롭히고 이러면서 친구하려고 다가오는 그들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달라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잘 파악을 못해가지고 오해를 사는 일이 많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악이 있어요. 악한 자가 있어요. 그런 악한 자는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괴롭히려고 압제하려고 달려들어요. 이것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민지 생활할 때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나라의 그 원주민들이 어때요? 그 식민지 종살이 한다고 짓밟았잖아요. 무시를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모세가 기억을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너의 신분이 그 자리였었어.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그런 상태였었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거기에서 많은 중노동을 했지 않니? 그런데 지금은 어때? 노동을 해도 너의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일을 하여도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확보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다 상납하는 거 아니니까 기쁨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위에서 억압을 시키고 소출을 목적으로 일을 시키게 되면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적을 막 달성을 시키려고. 근데 이제는 완전 자유예요. 자유인이 됐는데 능률이 안 올라. 더 일이 안 돼.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 열심이 안 나오고 오히려 무기력해지고 은혜 하면서 오히려 더 어때요? 우리가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이 자체가 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셔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지 조금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임마누엘로만 함께 하셔도 나는 벌써 누워 있어요. 나는 벌써 태만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네, 나는 벌써 게으름 자리 펼치고 있어요. 이게 육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본질을 알아라.
너의 정체성을 알아라. 너의 정체성은 본시 뭐예요? 원죄. 본시 죄의 악을 가지고는 죄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지로도 안 되고 행동으로도 안 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악한 원수마귀에게서 나를 구출해 주신 것처럼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내 삶에서 내가 더 감사가 많아져 가지고 이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은요, 그 기쁨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쁨이 지속이 될까요? 단절이 될까요? 지속됩니다.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이 영광을 나눠 가졌어. 내 영광을 내가 취했어. 그럼 어때요? 그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잠시 그때만 그 사건에서만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어질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어떤 일을 행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올려드리게 되면 그 감사는 더 커지면서 그 기쁨은 더 커지면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에너지고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거기서 얻게 되는데 그 근원이 감사다. 오늘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이제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조상, 여러분의 조상, 그 조상들의 믿음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땠어요? 우리를 고통에서 고뇌에서 건져내셨다. 압제에서 건져내셨다. 그 신고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강한 손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편팔이 있다. 강한 손은 능력이요 편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만 했는데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얽혀져 있는 문제들 내 힘으로 그거 얽힌 거 풀기 실타래 풀기 어려워요. 오래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바라시면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에서 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서 잘 살았잖아요. 세상에서 잘 누렸잖아요.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나오기까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저도 내 일을 잘하다가 하나님이 신학해라, 목회자가 되라, 사명을 감당해라 이 말씀하실 때 이걸 내려놓고 이 사명의 일 가기가 참 어려웠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의 것을 내 힘으로 출애굽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나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여기 와서 이렇게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것이지 여러분도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냐고 구별해서 여기 오게 하신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사람이 결단 가지고 안 돼요. 결심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가 어딥니까? 여러분이 선 땅,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환경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이제 이 개척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당장 너무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개간도 하고 감사하면서 인내도 하고 감사하면서 일도 하고 움직이게 되면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라리
모든 것들을 곡식이 열매가 맺게 하고 과실들이 열매가 맺게 하시면서 기한전에 떨어진 일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은 꽃이 피기까지 어려운 그 과목이 있죠. 그 꽃이 폈어요. 그런데 비바람에 또 그 열매가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끝까지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붙어있기까지 완성품이 되어서 다른 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섭리만이 그것을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게 은혜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온 것이 아니라 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그 질병 가운데서도 내가 이어져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처지, 이런 신분이란 것을 먼저 안다면 사소한 것부터 다 감사가 나오겠구나. 아멘. 그래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어떻습니까? 생존이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복이 그 안에 있고 번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하나님 선택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안에 번성이 있는 것을 알고요.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일에 집중하며 살아왔습니까? 그 열매가 여러분이 지금 만족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또 다른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 있어요. 분야가 있어요. 어떤 것이 나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명의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걸 찾아봐야 될 단계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될지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는 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하기는 감사, 추수감사주일, 창립기념주일, 그 다음에 또 총동원주일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생명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됐냐? 우리가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또 여러분의 가정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전에 어때요? 바치는 레위인, 오늘날로 말하는 목회자들의 그 식량, 사례 이런 것으로 바쳐야 되겠고, 또 여러분이 또 어때요? 이웃들, 거류하는 자, 나그네 자, 약한 자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식량거리, 그런 그 나눌 수 있는 물질들, 이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면,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것만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 내가 같이 품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이즈가, 복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까지 주신 것 만족해요. 감사해요. 그러나 이제는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추수감사절 계기를 통하여서 더 큰 사이즈가 저와 여러분이 늘려지는, 커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이제까지 마땅히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그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사오니 하나님, 이제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